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과 다윗의 책사가 된 그 후세의 전략이 아주 긴장감 있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이자 우리아는 그의 손녀 사위였습니다. 워낙 꼿꼿한 사람이라 다윗도 쉽게 아히도벨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손녀 가정이 그렇게 왕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파탄되는 것을 본 아히도벨은 때를 기다렸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그에게 투항하여 그의 책사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낸 모략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첫째는 다윗을 욕보이기 위함이죠. 그리고 동시에 압살롬이 왕의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왕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적으로 막 다윗일까 압살롬일까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지금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결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내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산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단속,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내부의 힘, 우리가 먼저 단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다윗을 죽임으로 반역을 완성시켜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아히도벨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의 왕권을 차지해서 그 왕 아래서 이제 제2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겠죠. 자, 이를 위해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은 다윗 왕만 제거하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는 다윗 왕만 제거하면 당연히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쉽게 압살롬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군사와 백성이 아쉬운 마당에 내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백성과 훈련된 군사들이 희생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외부에 있는 주변의 적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제시한 12,000명의 군사는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면 아히도벨은 그 12지파에서 1,000명씩 병사들을 각출해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이죠. 자, 이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다윗 죽이기에 모든 지파를 동원해서 그들도 다윗의 피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의 압살롬은 아무래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표류나다.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다른 지파들이 공격하는 것을 딱 막아서기 위해서 모든 소위 말하면 공동정범이 되게 한 거예요. 비록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였다 할지라도 군대를 보낸 다른 지파들 역시 다윗의 죽음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히도벨이 다윗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겠죠. 마치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그러나 이스라엘 영웅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민심이 나빠졌다고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고 존경하는 세력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자, 만일 이대로 총공격, 기습작전이자 총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인 다윗의 진영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전세가 불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막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죠. 야밤에 막 그냥 탈영하는 병사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메시지가 군사들에게 전해져서 군사들의 동요가 이렇게 잦아들 것으로 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먼저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지피자마자 어떤 일이 났을까? 동시에 사무엘이 온 거죠. 그리고 꾸짖고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의 메시지에 속아버리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환경은 우리를 늘 속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미지근하게 그냥 다가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가.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믿음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굳이 당신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아히도벨의 속내는 압살롬을 위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일 수도 없고 죽였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만약에 전쟁에 이겼더라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어요. 또 죽여서도 안 돼요.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겁니다. 또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페류나 압살롬을 처단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속 그를 괴롭힐 거예요, 평생.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분열과 내전으로 가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그것을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그의 제안을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필살기로 보낸 그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효화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의견을 말해보아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압살롬은 굉장히 용이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그 전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즉시 실행하지 않고 후세를 불러서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후세를 보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어떤 성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예상대로 후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장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17장 7절에서 13절까지가 후세의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10절에 대한 내용인데 후세는 자신의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 왕이 될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이 다 좋다라고 한 거를 자기가 안 좋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왕이 될 사람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으로서는 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짝 더 붙여 놓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계획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뭐 다른 대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후세는 지금 다윗의 군대는 맹수처럼 사나워진 상태라 말하며 압살롬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투의 신과 전투의 달인이 아니냐. 지금까지 사울의 그 많은 추격에도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의 그 크고 작은 전쟁에도 항상 승리했던 전쟁의 용사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얕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러한 다윗을 잘 모르는 순진한 전략에 불과하니 부분적으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동굴에 이미 숨어 있을 거다. 백성들과 저항군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군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르르 해가 총공격하면 뭐 단번에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항군들과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란 벌써 핵심 그와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예전에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듯이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민심이 아직 압살롬을 향해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은 시점에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의 권력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1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후세가 11절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으라는 것,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후세의 뒷말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나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것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압살롬에게 전장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군대를 모으는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겠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아 새로운 왕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를 충동합니다. 둘째, 후세는 자신이 다윗 왕과 매우 친한 관계임을 압살롬 측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압살롬을 강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3인칭 시점이죠. 계속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점점 빠져들고 스며들도록 그렇게 이렇게 유도합니다. 이는 압살롬의 경계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선택적으로 지파별로 뽑았다면 후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서 아히도벨이 제시한 그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뭐냐면 압살롬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12,000명 앞에서 여러분 연설하는 거하고 20만 명, 30만 명을 저 미스바나 큰 광야의 그 한 장소에서 놓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하는 순간에 압살롬은 그냥 후세의 전략으로 그냥 빠져드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면 12,000명의 왕은 지금도 12,000명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후세의 화려한 수사법은 압살롬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해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세가 담대히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부정하고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압살롬에 움직인 것은 후세가 가진 어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핵심,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나다가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듣고 있으니 압살롬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해도 결국 압살롬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있으면 다윗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철통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부족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실수하고 또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그 양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그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